사사기 1장 27절 말씀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왕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함으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셈에서 주민과 벳아낙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셈에스와 벳아낙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람빔 비탈의 아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굉장히 많은 진행이 나오죠, 그죠? 굉장히 많은 진행이 나오는데 지금 이 요셉 지파와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지파들, 그죠? 우리가 앞쪽에서 보았던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또 무슨 지파 봤죠? 시므온 지파 우리가 봤죠, 그죠? 세 지파를 보고 나머지 지금 이 요셉 지파와 그 나머지 지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점이 뭐예요? 요점이 뭐예요? 다 쫓아내지 못했다. 자,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거기에 핵심 또 단어는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가족들을 놓아보냈다. 놓아보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놓아보낸 것이 결국은 화근이 되어서 또다시 루스라고 하는 도시가 계속해서 루스라고 하는 그 도시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없어져야 하는 도시인데 그들이 점령하긴 했는데 그들이 살려준 놓아준 그들이 나가서 또 다른 지역에 루스를 또 하나 만들어버렸다. 자, 그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요셉 지파의 므낫세 지파가 어떤 성읍들을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그 지역과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뭐예요? 공존하고 있었다. 이걸 지금 저자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므낫세는 우리가 이 그 뭡니까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볼 때 이 중부에서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는 요 지역을 이제 남부 쪽에는 유다와 그 다음에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가 남부 쪽을 점령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중부와 북부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부 지역과 북부 지역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에 요셉 지파가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요셉 지파 가운데 지금 므낫세를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여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이상한 게 뭐냐면은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뭡니까?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아니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그 우리가 약속된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완전히 진멸되고 아주 없어져야 될 그런 이제 족속인데 그들이 지금 여기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이런 정말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 가나안 족속의 결심 이거는요 아무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들이 아무리 결심해도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다 진멸하기로. 다 너희들이 가서 진짜 제대로 전쟁만 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어떻게 된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그들이 지금 결심하고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실상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놓아준 것으로 봐야 된다. 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뭘 시켰다고요?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노역을 시켰다고 하면 쫓아내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명을 한번 보십시다. 자, 므낫세가 어디에? 벳스안이죠. 그죠? 벳스안과 딸린 마을과 주민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벳스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요 굉장히 좀 중요한 지명들이 많습니다. 요 벳스안은 사실은 이 요단 계곡 쪽에 있는 아주 고지대의 그러한 지역인데 아주 교통의 요충지, 그 다음에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언급된 도시들을 왜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는지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고지대이면서 아주 기름진 농경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있었고요. 그러니까 기름진 농경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가 풍부했다는 거예요? 물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수자원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사실은 물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물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수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비옥한 토지, 농경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벳스안은 중요한 아주 전략적인 그런 요충지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다낙이죠. 다낙. 다낙은 머깃도의 동남쪽 한 9km 지점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게 남서를 이어가는 대상로들, 그러니까 이 장사치들 있죠. 그죠? 애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다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대상로가 이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충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도시가 돌입니다. 돌. 그죠? 돌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항구는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거의 가나안 지역에 있는 아주 중요 성읍들, 그죠? 요충지들, 이런 지역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 도시가 이블러암입니다. 이블러암, 그죠? 이블러암은 역시 또 가나안의 아주 요새가 된 그런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가 이블러암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머깃도죠. 머깃도. 자, 머깃도 하니까 여러분 머깃도 많이 들어봤죠? 머깃도에서 죽은 왕이 있었죠. 누가 죽었습니까? 요시아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시아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아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선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애굽의 왕에게 살해를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전장에서. 왜 죽임을 당했느냐? 자, 바벨론이 이제 그 당시에 신바벨론이 아주 세력을 확장을 시키면서 남하 정책을, 북방에 있던 바벨론이 남하 정책을 써서 이 남방 정책을 쓰니까 어디가 위협을 받습니까? 애굽이 위협을 받잖아요. 그래서 애굽이 이 남하하는 남방 정책을 펴는 바벨론을 상대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치러 올라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유다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막 가로막고 쓴 거예요? 요시아가 그걸 가로막고 쓴 거예요. 그래서 맞아서 죽었어요. 전장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시아가 뭐 하는 거예요?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지금 애국을 징계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요시아가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는 그 일을 하다가 결국은 죽은 지역이 바로 그러니까 이 머깃도가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머깃도예요. 여러분이 그 머깃도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이렇게 사전에서 쳐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역사적으로 사건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머깃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깃도는 사실은 굉장히 전쟁과 교통에 아주 요충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이 5개의 도시 전부는 교통중심지, 전략요충지, 평원, 항구, 곡창지대, 그죠?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성읍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성읍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 가나안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도시였다? 직면해야 되는 도시였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했다. 아니,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전략요충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나가서 제대로 싸우기만 했으면 그 성읍들을 전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차지할 수 있고 점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구절이 바로 28절에 우리가 읽었던 아까 그 말씀이에요. 그죠? 자,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모욕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성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강성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강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곳에 정착해서 점점 더 자신들의 어떤 그 입지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많이 이제 정착한 지 오래가 되어서 안정된 그런 생활을 누림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 힘으로도 가나안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들이 비축했을 때를 강성했을 때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니 지금 가나안의 북부에 있는 이 도시들을 점령할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종으로 삼았다고 말해요. 그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종으로 부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아니 노역을 시키면 이거 너희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벌써 들잖아요. 우리가 하는 그들의 일 같은 거 그런 거 걔들한테 시키면 뭐 우리도 편하고 뭐 걔들도 그냥 목숨 살려줘서 뭐 살인 안 해서 좋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요게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타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꾸 이런 타협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무감각해졌다. 무관심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쫓아내라면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쫓아내면 되는데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노역을 시켰다. 종으로 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불순종이요. 이후에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고 싶은 마음, 열망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 뭐 제가 뭐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삶, 여러분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열망하고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열망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호락호락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용합니까? 안 하잖아요. 동행하지 못하도록, 함께하지 못하도록, 열망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방해를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감없이 쫓아내야 된다. 근데 뭐 우리는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거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 타협하는 거예요.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9절에서는 에브라임이 또 보니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뭐 했다?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가 나머지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도 보세요. 자, 스불론 지파부터 보십시다. 자, 30절에 스불론 지파는 무슨 주민과 기드론 주민과 마을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그죠? 자,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중심이 뭡니까? 못 쫓아냈다. 그들 중에 종으로 부림을 당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1절 아셀 지파는 어떻습니까? 악고, 시돈, 그 다음에 알라, 악십, 헬바, 뭐 아리 이렇게 뭐 했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기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32절은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지금 무슨 후렴구처럼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자, 33절에 납달리 봅니다. 자, 납달리는 어디요? 베세메스. 그 다음에 바하나 주민을 못 쫓아냈고, 그죠? 자, 그리고 그들이 또 노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어떤 상황까지 생기는 34절을 보세요. 34절은 어떻게 보니까, 자, 전세가 역전이 되죠? 누가요? 아무리 족속이 무슨 자손을? 다음 자손을 어디로 쫓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죠?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율론과 사알빔에 거주했다. 근데 언제 그들이 이제 그게 됐다? 요셉 자손이 강성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노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사사기 17장 18장에 가면 단 지파가 무슨 짓을 그 영향을 받아서 단 지파가 무슨 짓을 하는지까지 나온다는 말이에요. 쫓아내지 못했을 때 이런 엄청난 영적인 데미지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후렴처럼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과 노역을 지켰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단락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왜 안 쫓아냈어요? 왜 안 쫓아냈어요?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예, 노예로 살면서 자기들에게 좀 편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안 쫓아내면 여러분, 결국은 그것에 여러분이 결국은 나중에는 그것에 여러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얼마나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기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치르는 영적인 뭐가 된다? 엄청난 가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죽이기까지 해. 그냥 노역을 시키면 되지 라고 하는 그 속에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 뭐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믿는 무슨 총각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안 믿어도 좋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안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거. 그죠? 바로 그 생각.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결론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좋아?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서, 그죠?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내가 저주하지. 내가 그 인간을 그냥 막 꽉 잡아서 내가 교회로 그냥 네 가지 딱 끌고 와서 그냥 딱 앉혀놓으면 되지. 그죠? 요게 뭐라고요? 영적인 교만이라고요. 네 가지를 잡아서 여기에 끌어 앉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려가지고 어디로 나간다? 세상으로 나가. 그지? 이게 열이면 9번 그렇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열 중에 하나는 그래도 뭐 끌고 오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그만큼 확률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결국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달력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보세요. 이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느 시대의 순종의 삶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죠? 여호수아 시대의 순종의 삶이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 그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그죠? 왜 신앙이 변질될까? 왜 흘러떠내려갈까? 그죠? 여기는 지금 보세요. 오늘 그들이 왜 그들을 일부러 안 쫓아냈는지. 편안함, 안락함, 나의 편안함, 안락함, 이거예요. 그죠? 지금 그게 지금 여러분 그대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면 속에는 뭐예요? 그 이방 나라의 문화에 대한 뭐예요? 동경심이 있는 거예요. 그 유목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이방인의 그 농경 문화, 그 뻗쩍뻗쩍한 그 농경 문화를 보니까 그 문화를 자기들도 뭐하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것이 결국은 그런 현실적인 욕망이 그 심령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쫓아내지 못. 결국은 그들과 타협해서 그들을 노역을 시키는 바람에 결국은 그것이 옆구리가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BC 722년, BC 586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타협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눈앞에 그 잠시의 안락함,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없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굳이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타협의 결과가 결국 17장 18장에 가면 단지파가 엄청난 동족 상장에 그런 이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한 지파가 거의 없어질 뻔한 그러한 위기 가운데로 내모는 그런 비극이 연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우리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타협하지 말고, 그렇죠? 정말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영혼의 탓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서 승승장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